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 콜럼에도 글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드는가 보니 찬송가가 훨씬 좋아요. 가사가 깊이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은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요새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들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시고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셋째 주는,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했던 스승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관계없이 사람은 혼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열매 모임의 인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는 것 참으로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만 잘 전달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될 또 책임과 의인과 있는 분들이 또 스승들이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스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열매 모임 인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인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 리더십으로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드라마교회를 통해 자라는 모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했을지라도 그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교회학교 교육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드라마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이 일을 위해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로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이 엎드러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흩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불편해지고 또 손해보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난 그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방역 관계자분들, 나라에 또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있어 주님께서 책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플로리다에도 벌써 2,000명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병실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님께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모든 이를 위로하시고 주의 참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국인도 전도 대사자들 또 컨벤션에 우리 후원하는 아이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다른 성교회, 주은혜교회, 여러 성교단체를 위해서 주님, 우리 드라마교회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온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치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명을 열기 위해서 정말 불편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의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신기한 은혜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중국에도 전대상자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또 후원하는 우리 선교단체들 또 컴피션의 아이들 또 하나님께
가운데 더욱더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기도 선서를 맡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5월 10일 기도 선서이신데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날 저희로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되새기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의 어려움으로 세상이 너무나도 약해지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 어찌할까 몰라 헤매이는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지 않으려 할 수 없습니다. 속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주리아 주사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 특성을 준비하셨는데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함께 주 안에 모여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 드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고 심겨진 모든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주 앞에 영광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준비시키시고 늘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는 그 귀한 은혜가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기업 위에 언제든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늘 돌보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두란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드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되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로 주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두란노교회 그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주일이 바로 스승의 주일이고요. 여러 가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한 현상들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생활 속에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시고 이번 주 혹시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5차까지 감염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 한 명도 양성 반응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하고 거리를 띄어서 앉으면 함께 예배해도 괜찮구나라는 좋은 예를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5월 5째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6월 첫째 주에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해이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이렇게 좀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함께 모일 때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가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고요.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또 이후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두란노교회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5월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주제가 되는 한 문장들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5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든지 카카오톡으로 하든지 아무튼 해서 6월 첫째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가 함께 논의 좀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런저런 부분들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해도 오프라인으로는 못 만나도 온라인으로 함께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인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구니스라는 영화였어요. 제 기억에는 1986년도 여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에 극장에 가서 봤던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가끔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그러죠. 신디 로퍼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The Goonies are good enough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7명의 소년 소녀가 해적이 숨긴 보물을 찾으러 이 동부를 탐험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류의 영화가 늘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듯이 이 우연한 기회에 그 비밀이었던 보물의 지도를 얻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인공들이 보물을 찾으러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모험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영화의 줄거리에는 그 모든 사람이 잊어버렸던 혹은 오래됐던 그 비밀이 있는데 주인공은 어때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건 탐험, 툼 레이더 마찬가지 탐험을 하죠. 혹은 어떤 것은 작전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밝혀내려고 해요.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내고 보물을 얻게 되고 영화가 끝이 나죠. 자, 이와 비슷한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텔링의 그 중심 줄거리를 한 줄로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주인공이 알게 된 그 비밀의 가치가 그 모든 자기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제가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잘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정리해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합한 것보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5월 첫째 주, 우리가 5월달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5월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것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요거를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 4장 1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사명자로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맡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나아가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작업을 했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경륜이 뭘까요?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요, 큰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경륜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스페셜 플랜이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2절에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감추셨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감추셨던.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추셨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3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4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2절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도
듣게 되었다는 것이고 9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 계획은 다시 말해 비밀이란 말과 경륜, 계획이란 말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 계획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알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전해주게 되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비밀, 경륜, 계획,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눈으로 따라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제 본문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뭔가요?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들이 첫째로 상속자가 되고, 둘째로 지체가 되고, 셋째로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비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이셨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나라 민족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상속자, 자신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랬던 나를 선택하신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게 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뜻, 무슨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꿔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 놀라운 천국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고 아는 것을 전하는 자,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감금됐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비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은 그 비밀을 알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낙심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비밀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게 되는 모든 어려운 환난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비밀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정말 이거 더 이상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그 비밀을 알고 믿었기에 나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특별한 누구 몇 명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그 비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삶을 살았던 성경의 또 다른 예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지만 9절 말씀처럼 그만두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반응이 몸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말씀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사야는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고 나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뒤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자신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천사가 제선의 숯을 가져와 이사야 입에 대고, 이제 너의 모든 악이 죄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알면 사명이 생긴다. 복음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인생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과정 중에 겪게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사명에는 분명한 끝이 있어요. 설교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찾으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알면 사명이 생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잠하게 좀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명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었고 그 비밀한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또한 만나 주셨으며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며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듣고 우리가 있게 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데요, 복음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이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대할 때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은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두란노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삶이 점점점 나약해지고 삶의 기쁨과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체념과 부정적 마음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알면 사명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도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